10월 20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13절,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옥에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위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갇힌 자 되어졌지만 이곳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았다. 이곳에 있다 보니까 더 큰 복음의 비밀을 뭐하겠다?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더 깊은 복음의 길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가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잖아요. 저도 때때로 원망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참 변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오히려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더 많이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비참하게 되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지만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명자로서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즉 일꾼으로서 자기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뭐랍니까? 일꾼이 된 것은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기가 일꾼이 됐다는 거죠. 잘나서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배운 것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죠.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로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은혜로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돌아온 주에는 이제 직분자를 새롭게 임직하는데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은혜로 임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몸된 교회 예담교회를 선교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그 원리를 뭐합니까?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꾼이 제가 됐는데 성도들보다 큰 자도 아니다. 성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일꾼된 자가 스스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일꾼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정이란 단어 쓰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내가 오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옥외같이 나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요? 아니 저렇게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갇히다니, 정말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그거야? 라는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오히려 그것이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옥에 갇혔어도 너희가 밖에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다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게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영광이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사명을 발견한 바울처럼 우리들도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합당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직업에 소명이 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잘 섬겨가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업 소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예요. 뭐요? 전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뭘 전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파자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데 있지 않고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 믿음의 복음의 소명을 감당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에게요? 믿지 않는 주변에게 교회 나오더라고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명을 합당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예담임이 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업을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예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윤수일 목사와 저희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전합니다. 아버지, 중도금과 장금과 인테리어하는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물 임대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